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주일에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목사님도 운전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깜빡하는 사이에 빨간불에 신호를 어기고 가버렸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주위를 돌아보니 성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에게 들킨 것 같아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조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까 차 타고 가셨죠? 내일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마 교인들이 따지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내일 점심 같이 하지요 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엔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머가 있어요. 그래서 이튿날 점심시간에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다 교인들이 앉아있는, 몇몇 교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나가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의 이 목에 뭔가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써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그걸 보고는 교인들이 배꼽을 잡고 박수를 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뒤를 돌아봤어요. 뒤에도 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자, 더 중요한 인사하겠습니다. 죄인끼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죄인끼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좀 덜 좋은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전도로 교회라는 것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침없는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지난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본문 속에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특별히 오늘 이 본문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20절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좀 화면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오늘 현미경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먼저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의 상황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아들의 형편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호랑방탕하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숨기지 말고 나와야 돼요. 숨기지 말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내가 오픈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말하면 이건 큰일 나지.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 어떠한 자가 복이 있나요? 시편 32편 1절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숨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어놓고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약함도, 여러분들의 몸의 약함도, 정신적인 약함도, 마음의 약함도, 고통도, 슬픔도, 궁핍함도,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죄악까지도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후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숨기지 마세요. 얼굴은 포장했을지라도, 얼굴은 변장했을지라도 마음은 변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운 옷을 입고 뭔가를 나는 괜찮다라고 오늘 포장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은 포장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단어는 측은히 여겨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아니, 자기의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나간 자식이, 아버지가 싫어서 나간 자식을 발로 한번 걷어차도 호적에서 빼도 되는데, 그리고 좀 미워할 만도 한데 측은히 여겼어요. 측은히. 차가운 눈빛이 아닌 따뜻한 눈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눈빛만 봐도 알죠? 네. 아버지의 마음속에 노여움이란 없었고 미움 대신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타올랐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들의 잘못입니다. 아버지 잘못 없습니다. 아들이 가산 달라고 그랬죠. 유산 달라고 그랬죠. 떠났죠. 지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살았죠. 그리고 모든 돈을 허비했죠.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잘못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식의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아들의 처한 상태, 아들의 궁핍, 아들이 입은 옷, 아들의 처참한 모습, 아들의 야인 얼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든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쁘게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믿게 보시지 않아요. 다 예쁘게 보세요.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사랑해 주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악하고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측은히 여기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살펴볼 단어는 거리가 먼데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갔다. 노인네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걸음은 그리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거워 느렸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야 하는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께 향하는 용서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아버지의 그 용서의 발걸음은 민첩했습니다. 회개의 걸음은 느렸지만 용서의 발걸음은 민첩했습니다. 하나님은 분을 내기를 더디하시지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야 내려가 봐라. 내려가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심판하려고 하니까 이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님 날 죽여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을 그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 몇 번인데, 처음엔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라고 하는 말씀이 첫 말씀. 인간에게 두 번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누구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많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용서가 빠르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목을 안았다, 입을 맞추었다. 어떤 단어가 목적구죠?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목을 안고예요? 그렇지 않죠. 입을 맞추기 위해서 목을 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입을 맞춘다는 단어에 주의를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의 오늘 주안점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열렬하게 입 맞추다, 간절히 입 맞추다, 자주 입 맞추다, 많이 입 맞추다. 많이 입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 맞추신다는 것은 죄인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입맞추었습니다. 왜 많이 입맞추었을까? 그리고 많이 입맞췄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 첫째, 많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와서 입맞추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많이 입맞췄을 때 아들은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입맞춤으로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입맞춰요. 왜 입맞추죠? 사랑하니까. 왜 부모와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손자에게 왜 자녀에게 입맞추죠? 많이 사랑하니까. 사랑함의 표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입맞춤의 최고의 극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시편 2편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뭐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향한 입맞추신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질 때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입맞춤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입맞췄다는 것은 많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고백할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막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지만 죄를 고백합니다. 21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해 준 적이 있으세요?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녀의 어떤 잘못을 용서해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 다 아시네? 그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죠. 용서했지만 엄마 아빠가 날 용서해 주었지만 엄마 아빠에게 가서 엄마 아빠 날 용서해 줘서 고마워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끝났네? 이게 아니에요. 가서 나를 용서해 줘서 고마워요. 내가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당신에게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니 너무나 고마워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이 사는 방식인 거죠. 오늘 이 아들은 예의가 있어요. 아버지가 용서를 했지만 그 죄를 다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구속함,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맞춤은 용서입니다. 악수도 용서입니다. 포옹도 용서입니다. 용서했으니까 악수할 수 있고 포옹할 수 있고 입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눈빛도 용서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따뜻한 레이저 광선이 나갈 수 있을까요? 용서가 없으면 레이저 광선이 나갈 수가 없어요. 먼저 달려가는 것도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죠. 서로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많이 입맞췄다는 것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연거푸 입을 맞추는 것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탕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아들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맞고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입맞춤은, 아들을 향한 입맞춤은 다른 품꾼을 향한 입맞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입맞추는 것과 다른 자녀에게 입맞추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이구 목소리 커라. 분명하죠? 다른 거예요. 오늘 입맞춤은 품꾼을 향한 입맞춤이 아니에요. 아들로서의, 내가 내 아버지로서의 아들을 향한 입맞춤인 것이죠. 신분의 회복입니다. 아들의 회복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여전히 품꾼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죠. 왜? 아들을 향한 키스니까. 여러분, 옷을 입혔습니다. 품꾼의 옷이 아닌 아들의 옷입니다.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일 수 있습니다. 신발은 종들의 신이 아닙니다. 아들만이 신는 신인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온 열매가 아닌 아버지의 상에서 먹는 그 떡을, 자녀의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 즐거움을 찾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입맞췄다는 것은 많은 기쁨을 의미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을 보고 싶은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계속 입 맞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떼어놨어요. 그랬더니 더 예뻐요. 못 볼 것 같았는데 얼굴을 보니 예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또 맞춰요. 또 맞추는 거죠. 얼굴 못 볼 것 같았는데 한번 다시 만지고 싶었는데 다시 만질 수 있으니 기쁜 거죠. 아이고 또 맞춰야 되겠다. 또 맞추는 거예요. 기쁨이죠. 너무나 기쁨이 넘친 거예요. 손주는 자식보다 10배가 예쁘대요. 손주 한번 못 보고 난 다음에 됐다 가라 그럽니까? 봐도 예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는 것도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싶고 춤을 추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스바냐 3장 17절이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 그 기쁨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즐거이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니까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데 맞추겠어요? 너무 기쁘니까 또 맞춰야 되겠네? 아유 예뻐라. 아버지가 많이 입맞추었다는 것은 강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실감이 나야 안 나요?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죠. 먼저는 아버지가 실감이 안 나요. 야 정말 내 기다리는 아들이 왔구나. 처음에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실감이 안 난 사람이 또 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어떤 실감이 안 나냐면 자는 정말 품꾼의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간신히 아버지가 받아줄까? 지금 걱정반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일까? 날 놀리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내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입맞추고 또 입맞추고 또 입맞추는 것을 계속 보니까 확신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드는 거죠. 어떤 확신? 내가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들로 인정하시는구나.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아들로 여겨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확신이 드는 거죠. 연인끼리는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살면 가장 무한한 질문이 여보 나 사랑해?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족도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줄 때 자녀들도 내가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구나. 삼촌이 들어와 사는데 참 도련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죠. 옛날에는 많이 모셨는데 근데 이 삼촌이 들어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밤늦게 퇴근한다. 그래서 일이 있다 하고 거짓말하고 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아침에는 후딱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자기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형수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조카들이 선물을 주고 삼촌 축하해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교회도 나와서 등록했다고 해서 내가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한참을 다닌 후에 어떠한 계기로 성도의 많은 사랑, 목사님의 사랑, 장로님들의 사랑,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난 후에 내가 시온산교회 성도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해요. 할렐루야. 마귀는 가끔 여러분들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너는 시온산교회 성도 아니야. 널 누구 사랑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너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있어. 이렇게 속삭이죠. 그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입맞추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건강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이 입맞춤은 두 가지보다 앞섰습니다. 먼저는 식탁 교제,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는 것과 그것보다 앞섰고, 두 번째는 그
큰 형, 위에 있는 형과 만남, 형의 만남과 만남보다 앞섰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출타를 하고 안 계세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종들이 멀뚱멀뚱. 이게 누구야? 아이고, 이게 둘째 아들이네. 어이구, 어서 오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영을 해주긴 해줬어요. 어이구,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혼날지 모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배고픈 것 같았으니까 먹을 거 갖다 주고 환영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환영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종들의 환영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환영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와 장로님들의 악수를 받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도의 인정과 성도의 환영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환영과 하나님의 영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형이 있어요. 형을 만났더니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라고 했다면 그 아들이 탕자가 집에 있었을까요? 뛰쳐나갔을까요? 뛰쳐나가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예요. 살그머니 문 앞에 왔는데 집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갑자기 그러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형이. 그러면서 그 못된 놈, 나쁜 놈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노크할 용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가버리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진리라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사람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 먼저 만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은 사랑과 많은 용서와 많은 기쁨과 온전한 회복, 강한 확신을 받으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그러면 혹이라도 큰 형을 만나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환영을 받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의 누구보다도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입맞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입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사법이죠. 로마서 16장 16절에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근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신앙 안에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누구끼리? 너희끼리. 너희가. 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의 예화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황홀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환자를 만났습니다. 나환자를 보는 순간 두 마음이 생겼어요. 한쪽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고, 한쪽 마음에서는 더러워, 진물이 나고 저거 옮겨지면 어떡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느 마음이 이겼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이겼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냥 왔냐? 너 그냥 왜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나온 자를 만났는데 그냥 왔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냥 왔는데?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더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옮겨질까봐,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더러운 나 혼자보다 나으냐? 너는 이전에 그 나 혼자보다도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다. 그런데 난 그런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순간, 듣는 순간 이 나 혼자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한 이 프란시스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그 나 혼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프란시스는 평생 사랑의 순례를 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먼저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랑, 많은 용서, 온전한 회복, 강한 확신, 그 친밀한 교제.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많은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성도와 교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